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할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근간에서 저희가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 말씀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 가운데도 외치지만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 열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자로, 그 위대한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역설적인 거라 우리가 안 될 게 되어지는 거고,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 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내용의 주인공을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다니엘. 여러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사복음서 요한복음과는 달리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견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도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나다니엘의 이름을 나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명하였죠. 근데 공관복음에 의하면 바돌메라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바돌로메. 여러분들 히브리의 이 말로 보면 이 바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이야기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이름은 나다니엘인데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니엘을 바돌로메라고 해서 이 나다니엘은 바돌로메의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습은 왕족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풍습인데 이 나다니엘이 왕족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 본 이름이 나다니엘이었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나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 이 자녀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선물로 아마 나다니엘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존귀하게 또 귀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자로 선택되어서 훈련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제자가 되는 과정은요 그의 친구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볼 수 있죠.
주님을 만난 빌립이 기쁜 마음으로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나다니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다니엘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촌이고 그리고 또 무지한 곳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편입견과 그리고 또 그 선입견 때문에 빌립의 말을 이 나다니엘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계속 그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와서 봐라, 와서 보면 알 거야, 와서 보면 볼 수 있을 거야, 와서 보면은 들을 수 있을 거야, 와서 보면은 확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계속 와보라 라고 외칩니다. 이 권면의 주님을 만나서 이 나다니엘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안드레, 그죠?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길을 열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개해서 와보라 하고 권면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또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감동이 우리 안에 되어서 새김받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죠. 그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드러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안 믿는, 그리고 또 아직 방황하는, 아직 잠자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반다체가 되는 거죠. 아마 안드레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 빌립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즉시 그 안드레의 권면에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거고, 나다니엘도 맨 처음에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지만 자기의 친한 친구 빌립의 권면에 예수님을 찾아가 아마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나누고 싶은 것, 내가 관계하고 싶은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유혹들이 세상에 너저분하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 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만들어가는 거죠.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톰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I'm okay, you are okay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그 도전받을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요, 원래 본성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도소에서 교화 사역을 하지만 이게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인성교육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교육을 받아도 이 반복되는 죄성을 끊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도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곳에서 가나안 광야에서도 그랬고 또 왕이 없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구원하면 다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그 본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워진 인격이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그런 자들이 사역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역자들도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타고난 그 본성,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왜냐하면 팀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죄성,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말하게 그 죄성이 단번에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톰 해리슨이요, 이 책에서 발견 두 가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내가 건강해서 마침표를 찍을 그 위기가 왔거나, 내가 정말 사면 초과에 몰려서 정말 일전 한 푼도 없이 빚을 잔뜩 져서 정말 너무 어려운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어려워서 모함받아서 그리고 정죄받아서 내가 정말 어떤 죄의 값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에 있다거나,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기에 있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그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요, 사면 초과에 있을 때 그 죄성이 불을 확 지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보태 저 사람은 너무 착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언제 보니까 교도소에 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아주 극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톰 해리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의지를 다 버릴 정도의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달라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맞다른 골목이야.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미자 목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사명자로 소명받기 전까지는 수도 없이 이제 끝이야, 이 관계도 이게 끝이야, 이 물질도 이게 끝이야, 건강도 이게 끝이야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과 그 한계의 의지를 넘어설 때, 그 절망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생의 새로운 궤도를 수정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 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이제 모든 게 끝이야, 내 건강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할 때 아주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유레카라는 거예요. 유레카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아주 쇼킹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장소에서 우리는 터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레카가 뭐예요? 찾은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는 엄청난 깨달음이 옵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추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가던 길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삼을 캐는 사람도 신봤다라고 소리 지르죠. 그게 유레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았으니 내가 거기서 점을 찍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모든 고생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접어져서 정말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수학학자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색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 부양하는 거, 몸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 부력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그 목욕탕에는 옷을 안 입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집까지 뛰쳐들어가서 유레카 유레카 외쳤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유레카라는 이 용어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다 라고 감격할 때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톰 해리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오로지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누군가 진리라고 하시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던 나를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조용조용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 빌립의 소개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기억해주는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신을 기억해주고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나다니엘은요 세상에서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심 가운데 이 나다니엘은 이렇게 세상에서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그 분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유혹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분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정말 거꾸로 달리고 살가죽이 찢겨지고 그리고 목이 베이고 정말 도끼로 찢김 받고 이런 순교를 통하여서까지도 그 진리를 놓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임한 그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는요, 나다니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일종의 개인적인 휴식처였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주거 상태를 보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방 뭐 3개, 4개에다가 각자 딸린 방에 또 화장실이 있고 주방도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딸랑 방 한 칸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휴식이라든가 개인적인 볼일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도저히 방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환경이 그때 당시의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무려 4m 넓이 가지가 7m 정도 되는 그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개인적인 시간들을 그리고 또 장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그늘은요 말씀을 보니까 나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를 모든 백성들이 다 시작하는 그 기도 시간입니다. 나다니엘도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가 9시, 12시, 3시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조용히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고요 규모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제목과 방해받지 않고,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곳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은요 기도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분명히 열성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했을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찾으려고 모든 구약을 뒤지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참고하면서 아마 연구하고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소개합니다. 본인들이 연구하고 기록된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찾고 찾았던 그를 우리가 만났다. 이런 말씀을 유추해 볼 때 나다니엘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정해진 시간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빌립의 이 말은요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 같이 나다니엘과 함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펴들고 이렇게 메시아의 강림을 생각하며 그분이 누굴까, 그리고 기도하며 아마 연구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장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런 생활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도의 지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광고에도 우리가 영상 광고에도 보았듯이 우리가 마라세로 하루를 열고 또 성경의 필사를 하고 365 바이블 미팅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5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강해, 창세기 성서 여행 속으로 우리가 50일간 5주 10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나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성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단도리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침을 줄 때 여러분들 그걸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뚝딱 그냥 마라세가 나오고 바이블 미팅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수고와, 그리고 또 그거를 편집하는 것과 PPT 작업과 녹화와 또 편집과 송출과, 그리고 또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만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뭐 창세기 성서 속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50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책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강해를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지만 그 여러분들의 지침서인 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수고를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를 그늘이라고 생각하고 나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 함께하면 여러분들 삶권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자를 선택하여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를 무화과 나무라도 생각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골방, 여러분들의 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아무것도 무명으로 있던 세상 속에 그냥 잊혀질 그 제자들이
위대한 자로 사람을 많이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제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님은요, 나다니엘의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은 기억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분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48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뭐 12시간 그리고 6시간으로 밖에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시간 속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예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오늘 나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요,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다니엘의 별명이 간삼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삼이 없는 사람. 나다니엘은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요, 굉장히 매우 편협적이고 선입견이 있던 사람이에요. 참 이거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가리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하면 뭐해?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고착화된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다니엘도 맨 처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선한 것, 구세주,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편견 때문에 빌립의 전도를 거부했던 사람이 나다니엘이에요. 이런 편견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편견을 깨부셔야 돼요. 그 편견, 그 선입견을 여러분 깨부셔야 돼요. 그 자리에 말씀의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진리를 채워가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어 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는 영과 함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니엘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나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도 대화 나눠보지 못한 그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어땠어요? 나다니엘은 무시했어요. 어떻게 그게 구세주야? 어떻게 그게 그분이 선한 거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자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주님을 무시했던 자가 나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높이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며 인정해주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나다니엘이 확 깨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을 만난 순간 나다니엘은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주님은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다니엘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머, 나를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보고 있었어?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어? 자신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나보고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어? 나다니엘은요, 엄청난 그분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 참 이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간사는요, 물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부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표모술수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간사한 사람이라 그러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자녀라며. 근데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고 다르고 행동하는 거 모두 다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우리의 겉과 속이 한결같고 순수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아서 주님 보시기에 야! 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여러분들 살아갈 인생들이 얼마나 깁니까? 그 가운데 지금 주목하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나다니엘에 대한 기록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다니엘이 나서거나 이렇게 자기를 높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성품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가 특별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다 보니 남들에게 두드러지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나다니엘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지요? 있으면서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꼭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나다니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다니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느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선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송도 선포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도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줄 때에도 고백하게 하지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우상숭배 숨기는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주고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아가며 심판주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고 그 방향 쪽으로 그 유혹에 빠져드는 게 우상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해 올려주겠다라는 게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사함이 없이 겉과 속이 같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고백, 잘못된 고백, 매너리즘에 빠진 고백, 중언부언하는 고백,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 찬양, 그 에이렌의 찬양 인도자가 1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이라는데 그 생명의
예배를 드릴 때 졸거나, 그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고백, 잘못된 고백, 매너리즘에 빠진 고백, 맨날 습관처럼 그냥 진정성 없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는 모든 고백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정직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중언부언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이 고백은요, 진실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이었어요. 주님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이스라엘의 모든 만왕의 왕이시다, 임금이시다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고백했던 거예요. 간삼이 없는 그에게는 내가 느낀 그 성령의 감동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나다니엘의 이 고백은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나다니엘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이 나다니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 이것저것 많은 것을 장식한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된 청년이었다는 것, 간사함이 없는 진실된 청년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정직한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업적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어떤 업적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성도 세상에 널리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조용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조용히 하루를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참된 인격과 성품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을 만나는 사람에게 고백하며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다니엘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잠깐 동안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지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도 나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다니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나한테도 임하길 원합니다. 정직의 영을 주시고 바른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영을 주시고 예수의 정결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시인하라 그랬어요. 나다니엘은 시인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참 기뻐하는 그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위대한 것은 선택받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머릿속에서만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간삼이 없이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다니엘처럼 무화과 나무 그늘이 필요해요. 그게 어딘지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무화과 나무 그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이 필요해요. 잠깐 쉬는 시간에도 나만의 공간에서, 차에서,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 그늘을 통해서 주님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고, 여러분 관계하는 모든 곳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나다니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만났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나다니엘은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늘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버려질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모든 지성도 속량되게 하시고, 깨끗한 질그릇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삶을 통하여서, 새 피조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 손에 붙들린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학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관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깊은 구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협착한 함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활한 대지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비전 가운데 마음껏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물질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김지영 청년 하나님께 11조예물 드렸으니 더 큰 생업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감사예물과 주정헌금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관리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구속받지 아니하도록,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에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그게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단돌이 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중언부언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거짓된 고백하지 아니하도록 참된 고백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반사체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간삼이 없는 정직과 바른 영과 진리 영으로 충만하며,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주님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